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이제 성전의 새로운 환상의 여행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우리 어제는 새로운 성전과 놀라운 비전 두 번째 우리 4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전의 핵심적이었던 지성소와 성소의 어떤 내용들, 그 안에 장식된, 그렇죠? 그 지성소와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골방의 의미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환상 중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를 들어가지도 못했던 에스겔의 모습, 뭐 이런 부분들의 의미들을 또 함께 나누었던 어제 내용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성전과 놀라운 비전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42장 한 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제사장의 방과 성전의 외벽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성전에 대한 묘사 환상은 마무리됩니다. 즉 40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등장 묘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42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방의 용도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성전 외벽의 목적과 그 쓰임새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42장의 내용을 함께 들어가 볼게요. 42장은 제사장의 방과 성전의 외벽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여러분 42장 이 제사장들의 방은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청록색으로 12번으로 양 위아래로 1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위아래로 감싸고 있는 것이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1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사장들의 방은 3층 역시 이 골방과 같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소의 다락방과는 반대로 위로 층계가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거룩한 방으로서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고 제물을 거기에 두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는 곳으로 사용됐던 장소가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 성전 외벽, 성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외벽.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보시면 이 보라색 맨 바깥에 있는 외벽. 그래서 13번 성전의 외벽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500척의 장대한 외벽의 담입니다.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소개하면서 42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42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에스겔 42장의 핵심 구절은 13절에서 14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방과 성전의 외벽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아갈 것이니라 하더라. 2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제사장 방의 용도를, 그리고 20장은 그 외벽 500척이나 되는 외벽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그 장면들을 우리 에스겔 42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주안점을 살피고 42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42장에서는 제사장의 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라 선지자를 성전 밖 북쪽 뜰로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성전 북쪽에 있는 제사장의 방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100척이고 너비가 50척입니다.
그 크기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의 크기와 거의 맞먹습니다. 제사장의 방은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성소에서 나와 안뜰로 나서면 북쪽과 남쪽에 3층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바로 그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12번 건물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바로 이곳에서 거룩한 제사장 복장을 갈아입거나 혹은 드려진 예물을 보관 관리하고 예물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제사장들의 개인적인 기도처로 활용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간혹 제사장들이 쉼이 필요할 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고 하죠. 이처럼 제사장들의 방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듯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중차대한 사역을 보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방이 북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남쪽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 예배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는 성전, 예배당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밖도 함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예배에 대입해보자면 예배를 위해 이곳 저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상징한다고 하겠어요. 예배당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려면 음향을 담당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냉난방을 공급하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봉사자를 위한 공간, 설교자를 위한 공간 등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실에서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냉난방을 공급하는 공간이 없다면 무더운 여름이나 혹한의 겨울에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또 음향을 공급하는 공간이 없다면 설교자가 소리를 아무리 힘껏 질러 듣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또 이내 설교자의 목이 쉬어 제대로 전달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우리 PPT 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화면을 보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기도 하잖아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목회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간과 노력과 땀이 어울려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모니입니다. 제사장의 방은 그런 예배의 하모니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준다.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장소가 제사장의 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제사장의 방을 보면서 이런 제사장의 방을 보면 꼭 교역자나 목회자들만 떠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약시대를 살고 있고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다같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제사장의 방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휴식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한편 우리 성도들이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후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 높여드려야 함을 또 잘 나타내주는 공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이 제사장의 방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선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필요, 휴식의 장소, 일용할 양식, 거룩한 옷 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제사장의 방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되고 즐거운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을 42장은 성전의 외곽을 둘러싸는 담의 환상을 보여줌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동쪽 문으로 나아가서 동서남북 사방의 담 길이를 재봤더니 각각 500척, 지금 우리 지금 한 260m씩 됐던 거예요. 동서남북이 엄청난 크기죠. 이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 50배가 더 큰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의 중요성은 그 크기에 있지 않아요. 20절 마지막 부분이 아주 그 담이 왜 중요한가를 또렷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그렇죠. 이 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만약 구별됨이 없다면 거기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건물에 학생과 교사가 있으면 학교가 되고, 의사와 간호사, 환자가 있으면 병원이 되고, 죄수와 교도관이 있으면 교도소가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구별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가꾸어 간다는 것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 그래서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구별된다는 게 담 안에서만 살아야 되고 담 밖에서는 살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담 안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담의 밖에서도 올바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담 안에서의 새로워짐을 통해 담 밖에서도 새로워짐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것이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이 외벽, 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거룩함이다, 거룩함의 의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또 그곳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걷게 되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외벽이 거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날이 되기를,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 일용할 양식, 거룩한 옷, 휴식의 장소도 허락해 주시는 놀랍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전의 외벽이 크고 넓고 또 하나님 두꺼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금원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